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같이 읽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바른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오늘은 21절에서 2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는 남자냐 여자냐, 그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혹은 예수를 오래 믿었느냐 아니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느냐, 그 출신이 어디냐, 민족이 어디냐,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이제까지 보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보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 향해서도 그렇고 또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이 남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림을 받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난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을 때 만났던 이방 여인입니다. 사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신약성경에 보면 아주 강팍한 이방 민족의 대명사지.
아주 강팍한 이방인. 하나님의 은총에 밖에 있는 대표적인 신약에서 대표적인 지역이 이 두로와 시돈,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에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렇게 됐어요.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원래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으로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죠. 또 족속은 수로보니게의 족속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그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로와 보니게라는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예요. 수로는 수리아를 말합니다. 수리아.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출신. 원래 헬라 사람들은 지혜, 철학을 중요시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아마 이 여인은 세상의 지혜와 철학을 중요시하는 그런 민족 속에서 살았어요. 또 수리아 페니키아는 일찍이 해상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돈이 많은 그런 족속, 돈과 물질을 따르는 족속,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지금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있고 헬라의 철학과 지혜, 페니키아의 돈, 이런 것들을 늘 붙들고 살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이 예수님에서는 믿음이 크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죠.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여인의 큰 믿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던 이유가 뭘까 잠깐 끝까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2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오늘 이 여인의 참 귀한 모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로와 시돈에서 이방의 문화 속에 헬라의 철학과 지혜, 페니키아의 물질, 이런 것 속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지만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알고 찾아왔다는 거죠. 세상에 다른 것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더더욱 지금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은 헬라의 철학과 페니키아의 물질과 두로와 시돈에 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나머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고. 근데 특이하죠? 이방 여인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할까 하면 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방 여인, 헬라 사람, 수로보니기아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소개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시어서는 한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계시려고 했다.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에 오신 이유는 쉬기 위해서 이제까지 많은 일들, 병자들 고치는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많이 바쁘시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서 좀 쉬기 위해서 가셨던 것 같아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 소문도 없이 조용히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오늘 보면 그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를 찾아와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안타깝게 찾았다는 거죠. 안타깝게 찾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한 집에 들어가 계시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갈망함, 예수님을 찾아서 나와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의 또 하나의 모습은 멈추지 않는 간구함이 있죠. 멈추지 않는 간구. 사실 오늘 이 여인의 앞에는 많은 장벽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자기의 참 불쌍한 딸을 고치려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를 보내소서. 아멘.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찾죠. 특별히 자기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기의 정말 부끄러운 그런 형편을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조용조용히 말아야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소리를 질러 주님을 찾는 이 간절한 애달픔이 있는데 23절에는 예수는 한 말씀도 말하지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묵묵부답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주님을 찾는데 요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나는 절박해서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은 대답을 안 한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내가 예수를 길이 찾아왔나? 후회한?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기대하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알았나? 실망감. 도대체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자존심에 막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원망스럽고 오히려 예수를 이제 거부하는, 오히려 이제 모르겠다 하고 밀어내는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어요? 23절 마지막 부분에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뒤에서 저희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 지르니까 저를 보내소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심정은 주님, 이 여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이렇게 애달게 소리를 지릅니까? 주님, 저를 좀 들어주십시오. 저의 소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말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이 의미는 사실은 귀찮아하는 모습이죠. 뒤에서 막 소리 지르는 게 시끄럽다. 우리 좀 쉬고 싶은데 막 소리 지르고 예수 찾고 막 그러니까 주님, 좀 너무 소리 지르는데 빨리 좀 차려서 좀 보내시지요 라고 하는 그런 귀찮아하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그 주위의 제자들조차도 따가운 시선으로 소리 지르고 예수님 찾는 것을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따가운 시선으로 막 쳐다보고 있는 거죠. 영혼 없는 적설을 하고 있는 거죠. 말로는 뭐 저를 보내라고 이야기하지만 영혼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단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그러잖아요. 옆에서 자기 편 드는 것처럼 하는데 영혼이 없는 그런 말들은 오히려 상처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여인이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저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여인에게는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일 수 있는 거죠.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냅니다. 입을 열어서 말씀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대놓고 손절을 하는 거죠. 나는 이방인한테는 관심이 없대요.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난 보냈다.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은총이 밖에 있는 자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총 밖에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도 나는 이방인들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너희들한테 온 게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이름은 야한테만 왔을 뿐이다. 아예 이렇게 대놓고 선조를 하고 있죠. 더더욱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두 가지 상징적인 단어가 나오지. 하나는 자녀의 떡, 하나는 개. 자녀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자녀의 떡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개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이렇게 했습니다. 개에게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여인은 당연히 이렇게 알아들을 것을, 이 여인도 이렇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지금 자기를 개 같은 개 취급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 있겠죠. 인격적인 모멸감, 민족적인 이런 반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사실 이 여인 앞에는 이런 여러 가지 장벽들이 사실은 있죠.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오신, 그리고 찾아왔지만 대답이 없고, 제자들은 귀찮아하고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놓고 거절을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는 이런 상황.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여인의 반응이에요.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 여인 앞에 놓여있는 장벽들이, 이런 장벽들이 있지만은 여인의 반응을 보게 되면 참 놀랍죠.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23절 말씀하면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이 아무 대답하지 않았을 때 이 여자가 실망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야, 예수님 내가 잘못 알았다 하고 원망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찾았다. 예수를 찾았다. 대답 없는 이름 같은데도 끝까지 계속해서 불렀다는 거죠.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의 다른 데 보내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자가 그냥 확 돌아서는 게 아니라 25절을 보니까 와서 예수님께 와서